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제음하여서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방식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방식의 차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방식의 차이. 어떤 일을 해결하려 할 때에 어떤 방식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도 우리 목사나 중직자들이 어떤 교회가 어떤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순도와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파의 결과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한 국가의 그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공산주의의 방식을 취하면은 똑같이 가난해지고 정말로 인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포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택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결점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를 똑같은 한 문제를 놓고 해결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교회를 망치고 있고 자기가 사회를 망치고 있고 자기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때에 18세기 때인가요? 프랑스 혁명과 장자크 누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지 히필드라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한 나라는 엄청난 평안과 변화와 부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는 사역을 계획한다, 제도와 사상을 계획한다 하다가 피비린내나는 단두대가 수많은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알았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프랑스의 개혁가입니다. 그는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은 사회가 사람을 타락시킨다. 제도가 바로 돼야 사람이 바르게 된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것에 개혁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히필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사회가 개혁된다. 이러한 핵심 방식이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변화, 핵심이 필요하다.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뿌리가 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내적 변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대중설교도 하고 개인의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크 누스란 사람은 프랑스가 이렇게 지주들이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회 제도와 또 사상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바깥의 것을 변화시켜서 안을 변화시킨다. 이런 방식을 따랐어요. 그러나 조지 히필드는 안이 변화돼야지, 마음이 변화돼야지, 가슴 속에 있는 인간의 이 죄성이 변화돼야지 바깥에 있는 사회가 변화된다.
이 두 가지 방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따를까요? 따르면 되겠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자유와 평등의 제도를 만들자, 모두 똑같이 잘 사는 제도를 만들자, 부자는 때려잡아서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얼마나 좋은 방식이요 선전입니까? 그래서 생산자본의 공동 소유, 이익의 평등 분배가 진정한 사회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럴싸하지요. 그래서 그 제도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요절을 내라, 인민재판을 받게 하고, 더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총살을 시켜라. 이게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운 줄 아십니까? 내 방식대로 김치를 담그라는데 왜 네 방식대로 담그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녀가지고 잘 아는데 왜 내 방식대로 안 따라오고 인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런 식으로의 방식의 차이가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좋은 점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데모를 해서 정치를 바꾸자, 법을 바꾸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바꿔야 돼. 그 법을 갖고 쓰는 사람이 나쁜 놈, 도둑놈이면은 아무리 좋은 법도 나쁜 짓거리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이거 조지 휘필드는 바로 그 내면적인 변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언론, 데모, 텔레비, 유튜브,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철저하게 내가 그런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이 모이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조그만 그룹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조지 휘필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결과였죠. 조지 휘필드가 그러한 방식을 택할 때에 개인의 힘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회 집단적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자 레인인가요? 그 사람은 인간이 모이면은 그 집단적 도덕성은 짐승 이하로 내려간다. 레인이 리버였지. 여러분, 저도 데모를 8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목포 해양대학 대표로 내가 선두가 서고, 한국해양대학 대표로 김상호라는 사람이 서서 민주노동조합 추진협회를 만들어서 제가 부위원장을 하고 신나게 데모를 했습니다. 함께 모인 학생들이 5,000명을 넘어갔습니다. 해양수산청 앞에 모이고 해양수산연수원 앞에 모이고 노동조합을 개박살을 냈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모이는 개개인을 만나보면 선한 면이 더 두드러지는데, 집단적으로 모이면 집단적 도덕성이 짐승 이하로 들어가요. 개보다 못한 짓거리. 그런데
내면적 평화를 촉구했던 조지 필더의 그 각성 운동으로 인하여서 전 사회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하고 당신 한 사람이 나보고 오지 말고 옆에 분하고 시작.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짱들 루소의 방식을 택했던 그 나라는 자유와 평등 사상은 확산됐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제도적 개혁은 조금 했지만 급진적 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오고 폭력과 피해 숙청이 피바다를 일으키고 공포의 정치가 실행됐던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욕망과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의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오늘날의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오늘날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목사, 데모하면 같이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데모해버리고, 때로는 저 새끼가 죽어야 이 새끼가 산다, 이런 비교 논리로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교회는 뭣도 모르고 돈 팔고 시간 팔고 그 추운데 또 그러다가 들면은 잘못해서 감옥에도 들어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따진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혼란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인생은 엄청난 불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타트 출발점에서는 0.0001도지만 먼 거리 갔을 때는 지옥과 천국이요 땅과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내가 욕을 먹고 나에게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하고 싸워서 실패해서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버림받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한 아버지. 누군가가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만이, 그 몸짓고 피 흘린 그 피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을 아버지가 버릴 수 없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느냐? 연약함 때문에 안 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 히터를 좀 꺼주세요. 더우니까 다들 쥐약 먹은 뭐 발구새끼처럼 눈이 자꾸 네, 꺼버리세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려고 이 못난 종의 입을 스피커로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어. 그 피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입혀서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하여 그 길을 가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이기고 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났어.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가 팔끝까지 다 하시면서 그가 올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 이게 우리 고난주간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의 하나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세계 바다롭게 새벽 5시 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못 오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은 오늘 이 현장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니까 앞에 있는 그 병정들과 쫄개들이 벌렁 닫아빠져. 때리지도 않고 밀지도 않았는데 전부 넘어져 뒤로 물러.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시무시한 창조주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기도 가운데 만나야, 말씀 가운데 만나야 여러분의 병이 뚝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고쳐져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말이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뭐 하려고 우리가 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 전하려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선원들에게, 특별히 해양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를 위해서 이게 온 겁니다. 그런 근본적 와야 될 목표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보면은 기도가 형식에 불과합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올라오려면 다리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잡혀가는 순간이 오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쭉 뽑았어. 우리 선생님 건들면 너 죽어 하고는 칼을 내쳤는데 하필이면 말고의 귀가 맞았습니다. 그대로 잘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젊음이 있었고 사시미 칼로 얼마나 고깃배를 만들었어. 해도 얼마나 잘라서 초장 찍어 먹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작은 칼로 뽑아서 멀리 있는 것을 칼로 탁 빼버리나요? 저는 해라기도 못해요. 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칼은 이만한데. 뭐 큰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에요. 사시미 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잘했다, 잘했군 했을까요? 꾸짖었어요. 베드로야. 그렇죠. 칼을 칼집에 고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너는 지금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휘둘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사들아, 칼을 뽑지 마라. 데모의 칼을 뽑지 마라. 비난의 칼을 뽑지 말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사람 밀어내고 모가지 따르지 마라. 목포에도 가니까 그런 놈들이 있어. 자르지 마라. 내버려 둬라. 아버지가 몰라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와 나는 언약을 맺고 왔느니라. 은혜의 언약을 맺었느니라. 네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네가 안 해주면은 안 된다.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를 이루어줘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는 분 있으면 오늘 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못 외우면 시간 관계상 통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새끼 내가 사랑하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원수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원수가 됐다고 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셨느니라. 고난주간은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대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강대리 권사님 그렇죠? 네.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을 두 번.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몸짓고 피 흘렸어. 휘장이 찢어지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걸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휘장은 그의 몸을 가리킨다. 몸이 찢어졌어.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죄 용서의 길이 열리고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부활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 방식을 교회가 따르고 교인들이 따르고 특별히 지도자가 목사나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시찰장이나 장로나 권사들이 따르라는 거예요. 병신들은 이제 와서 뭐가 뭔지 모른다고 치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기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부모님이 이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다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똥 싸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니면 그때는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려야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아멘. 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커진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방식과 오늘 칼을 뽑아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베드로의 방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벌써 잘못했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야는 상해자입니다. 남을 칼로 비웠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한답시고 마음 안 드는 여기에 교회 십자가 띠라고 하는 사람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엌칼을 가지고 가서 귀를 베버린다 합시다. 그러면 경찰이 가만둘까요? 당장 잡아가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 그냥 칼을 뽑아서 그냥 잘라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 이유로 내가 들어서 칼을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모욕을 당해도 수치스러워도 감옥에 가더라도 북한처럼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할 때에 선교사가 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아니 된 거예요. 사명자가 힘든 길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선교사 조상이신 우리 선배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셀라, 귀출라포, 토마스, 네비우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생명 바쳐 20대 그것도 다 늙어서 왔다 가면 가치가 없지만 팔팔한 20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어. 배 타고 오면은 요새는 비행기 타고 오지만은 석 달 열흘 이상 더 걸려야 돼. 험한 풍파에 헤치고 와야 돼. 죽느냐 사느냐 멀미 그 고난 그 고통을 다 이겨내는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가서도 많은 고통도 당했어요.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또 선교 현장에 오니까 마귀가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앞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뒤에를 치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다 죽어간다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오토바이가 잘 나가던 오토바이가 그냥 중앙선을 들이받아가지고 갈비뼈가 2개가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아들, 딸이 또 싸워가지고 난리를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김선덕 근사님 내한테 전화 바꿔줬죠? 전화하라고? 정신을 빼버려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언전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쓰신 단체입니까? 누가 했던 한국 선언전교회 단체를 보십시오. 목사는 왔다 갔다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선교회는 다른 겁니다. 44년을 쓰셨어요. 이 선교단체를 부셔버리고 싶은 게 누구일까요? 연놈 아닙니까? 연놈. 마귀새끼. 거기에 인간들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휘둘려서 엉뚱한 짓을 하는 고난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네. 왜? 고난을 각오하래. 그 뜻이 뭐냐?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든 일이 있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목숨이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라. 예수님은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어떤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꾸려고 하느냐? 조지 히필러가 했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면은 울만골도 꽃피는 동네가 되고 아무리 경찰이 지키고 뭐하고 해도 부산이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마음이 안 바뀌면. 그러나 마음이 바뀌고 교회가 많아지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영국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가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나 루소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것은 여전히 범죄자 있고 가난자 있고 노숙자 있고 그러면서 안 따른 사람들은 잡아다가 정치적인 힘으로 모가지를 베서 사람을 죽여 숙청을 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 수치스러운 침뱉음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피가 흐르도록 얻어맞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길 무거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예수님, 그것이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데모로 안 됩니다. 데모로 되면 또 다른 데모, 폭력적 대응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드신 분은 그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들의 죄를 지고 여러분이 죽으러 가십시오. 기도로 죽으러 가십시오. 십자와 같은 헌신의 길로 가십시오. 그럴 때 사회가 조금 있으면 확실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선언선교회가 그러한 선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베드로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전쟁과 전쟁이 소음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 또 우리나라 안방을 봐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 나라, 남북 대결 속에 으르렁거리는 이 나라,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가고 싶지만은 연약하여서 넘어지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잊지 말고 늘 힘내고 용기 내어서 천국까지 들어오라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신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멤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기독 선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